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심을 세상 끝날까지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 곧 십자가 밖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혜, 능력, 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공평과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것,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경의 첫 장과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천지와 인간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아담 곧 첫 번째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담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 충만하게 하며 또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첫 서신 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능력과 성품을 사람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고 대신에 죄와 사망이 아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본성과 무능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8장 6절, 시편 73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인자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요 또한 모든 기쁨의 원인인데 이제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 대신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 부재 상태의 인생은 가장 커다란 저주요 슬픔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언약,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언약을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로 주는 새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그의 서신 8장에서 10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잃은 슬픈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 더하여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그들 속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곧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행구절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님을 성도에게 주신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을철을 맞아서 풍성한 과실을 수확하면서 첫 열매,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어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나 감나무에 처음 열매가 보이면은 그것은 이제 장차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매가 더욱 잘 익은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선물로서 영원히 거주하시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태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을 성도에게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인으로, 그리고 장차 있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상태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후로 더욱 많은 열매가 있음과 열매를 맺게 됨과 온전한 열매가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죄를 물려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과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과 성령님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이러한 죄책뿐 아니라 아담이 순종했을 때 얻게 될, 아담의 그 생전에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아담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의롭게 됨, 곧 영생 또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선물도 우리는 그것을 죽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존재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그 피조물,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곧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와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현재 모습은 이제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혀지고 사함을 받았으며 죄의 부패성과 또 본성을 따라 세상과 죄를 향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능 또한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종하심으로 얻은 이러한 선물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공의와 인자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 곧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행위 구원 종교가 우상일 뿐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곧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통한 중생으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진실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으며 예수님과 같은 의의 삶을 살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 읽고 들은 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며 죄의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나 거룩한 새 마음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율법과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맺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보호와 그로 인한 인내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지금은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날은 우리의 두 눈과 얼굴로 주님을 친히 뵙게 되며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이 언약, 새 언약이 자신이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첫 열매인 보증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성도는 그러므로 그것들을 날마다 확신하며 또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되며 그 귀한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귀하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저희의 죄를 위해 아들이 피 흘려 주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로 인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형제와 이웃의 사랑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또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